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누구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은 영의 양식 성경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시대에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던, 그러나 가축이 너무나 많았던 재벌이었고, 또 스가의 10남매를 둔 그런 아주 다복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이 누구냐 하면 그가 순전하여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이 위대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전혀 악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목하고 본받아 따라가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 표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욥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 없이 잘 살 때에도 항상 신앙의 틈이 벌어질까 봐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생일날에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니 사실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는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자녀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는 그 죄에 대비해서 이 보험성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을 미리 정결케 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홀하게 할까봐 항상 노심초사 그렇게 경건의 그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사람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폭풍 속에 성난 노도처럼 불행의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서 엎친 데 겹치고 겹친 데 엎친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와 나귀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양들을 그리고 종들과 함께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또 갈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런 염소들, 가축들 이런 것을 또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아주 센 폭풍이 불어닥치더니 자녀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맏형 집을 때림으로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순식간에 그 10남매가 다 죽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천천병력도 유분수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처참한 그런 재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고한 자에게 찾아오는 이런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의인에게도 이와 같이 처참한 애매한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허락되어지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욥은 모릅니다.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누가 알아요? 사탄도 압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있습니다. 지상의 여기저기를 다녀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였으며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대신 맡김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최고의 그러한 은총과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타락되어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대체 이 인간을 무너뜨린 사탄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상의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함으로 공중을 떠도는 그런 루시엘의 사탄 루시퍼가 되어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 내쫓김을 당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움을 받았던 아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존심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았지만 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지켜 세웁니다. 욥이라면 사탄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존심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반기를 들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처럼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그의 소유가 이 땅에 넘치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드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시면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며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욥이 가진 믿음의 순수성의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 하나님 꿈 깨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이제 버리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자존심을 찾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에게 온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참새 1마리가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예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사 좀 더 온전케 되어지고 좀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데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이 문제만 없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은 인내로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욥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리냐인 것입니다. 욥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시련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좋으셨는지 다시 2장에서 만난 사단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봐라, 내가 공연히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만큼은 하나님은 욥을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애매한 그런 고난을 더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즉시 욥의 몸을 침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심한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온몸에 피부름이 나고 가려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제 가운데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을 때마다 살점이 뭉큼뭉큼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말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서 그는 그 모든 일에 입술로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이고 또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그런 욥의 신앙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런 고백하는 순간 사단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로 충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존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이 그렇지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그런
증거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냥 쉽게 살기를 다 원해요. 누가 아무리 믿음의 성도라고 해도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어서 오라 내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고난 가운데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요,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 자존심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큰 감동으로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째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서두를 밝힙니다. 우리가 누구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하고 왜 실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으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 양, 염소,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태의 열매로 주신 자식까지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종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과 불평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내 것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실망과 함께 원망,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 손의 것을 놔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맡겨주심으로, 그렇게 우리 것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비결인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논에 나가 보니까 자기 논에 물고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에는 물이 없고 자기 밑에 논에 물이 아주 출렁출렁 많은 것을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부로 자기 논의 물고를 다시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자기 논에 물고가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언짢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그 모내기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물 가지고 많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명세기에 예수 믿는 성도인데 더군다나 집사님인데 이런 사소한 다툼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화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 논이 먼저 물이 채워지고 그 밑에 있는 논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까지 옳은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논의 벼가 자라는 것이 그 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인 것을 알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는 이제 다시 논으로 가서 자기 논의 물꼬를 아주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그래서 밑에 있는 논의 물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그 밑에 논의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일을 사과하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국 옳은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옳게 사는 것이 우선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귀한 그런 삶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존심이 되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이게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사는 것은요 다툼과 절망이 끊임이 없고 또 유혹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맡겨주신 재물과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둬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고 다 망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었은즉 또 모두 받을지니라 재앙, 화도 받을지니라. 좋은 것 주실 때만 아버지고 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를 외면하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좋은 자녀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슨 일, 그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전능하시며 언제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거룩한 그러한 그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후사여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너무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장차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이 비교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잠시 잠깐의 하찮은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립시다. 사단은 지금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며 참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반드시 힘없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는 그 믿음과 그 신뢰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과 같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